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 영원한 삶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것도 영향을 받지만 나쁜 것도 영향을 받는데요. 나쁜 것은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거나 엮이는 것을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죄를 자꾸 짓게 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면 영적으로 큰 손해를 받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도 불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영적으로 손해가 되는 세상적인 관계는요, 빨리 끊는 것이 내 영혼에 좋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누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왕 아하시야는요, 우상 숭배자인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어울리다가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치게 돼요.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하시야 왕은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림으로 인해서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돼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합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아하시야 왕도 이 요람 왕과 함께 있었다. 그냥 단순히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악한 자와 연대해서 그가 가진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상을 굳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져다가 유다 나라에다가 갖다가 심었죠. 유다 나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아하시야는 다윗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악한 아합 왕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요람 왕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가, 악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죄악에 물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죄를 경계하면서 살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왕 아하시야는 예후가 요람왕을 죽이고 자신도 죽이려는 것을 알고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몰라요. 이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온갖 악한 짓을 해놓고는 죽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27절 보세요.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데 부상당하고 또 고통당해도 또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죽지 않으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기사를 기록해 놓은 역대하 22장을 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하시야는 죽지 않게 해서 또 숨기까지 해.
숨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아, 내가 살 수도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후에게 발각되어서 죽게 돼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결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게도 끝까지 내 방식대로 살고 내가 내 생명을 살리려고 한다면 결국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직 보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인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는 복된 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을 믿고 경각심을 갖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서 경고망동하면서 함부로 내 인생을, 내 몸을 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죽음은 불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또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은 또 다른 삶을 사는 관문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영생이 되게 하셨어요.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 예수님께 나아가서 보혈의 긍휼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악에 깊이 사로잡힌 자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악의 화신이죠. 악에 사로잡힌 자는 사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실 강력한 어떤 그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고요.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포악한 독재자들을 보면요.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도 못 건드려. 그리고 그냥 살도 포동포동 찌고. 좋은 것 다 누리고, 그리고 또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악녀인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세벨은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 왕인 요람이 죽었는데도 전혀 요동치 않아요. 참 무서워요. 여자가요, 한번 그냥 이렇게 막 악에 사로잡히면 무섭더라고요. 여자만 무서운 건 아닌데 오늘 이세벨 생각하면, 왜냐면요, 이세벨이 얼마나 이게 기가 센지 엘리야 선지자가 막 갈멜산에서 막 기도해서 불이 내리고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럼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승리의 기쁨으로 막 전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이야 기가 안 죽잖아요. 그렇게 당했는데도 엘리야를 향해 뭐라 그래요? 너 이제 내일이면 내 손에 죽어. 그러니까 그 여자 말을 한마디에 그냥 벌벌 떨면서 광야로 가서 그냥 엎드러지잖아요. 이렇게 악에 바친 사람, 악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사실 무서워요. 무서워. 자,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도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얼굴을 꾸미고 화장을 하고 있어. 이건 완전히 정신이 좀 특이한 사람 아닙니까? 30절 보세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지금 이세벨 죽이려고 오는데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외모를 꾸미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도 있어요. 또한 착각에 빠진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신을 더 위험 있게 보이고 권위를 내세우려는 바알 숭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면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신이 끝까지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권세를 누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예후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말을 해요. 31절 보세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아주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가 안 죽고요. 저 독설을 퍼붓죠. 여기서 이세벨이 예후를 보고 주인을 죽인 시므리를 언급하는 건 뭐냐면은 시므리가 바하사 왕을 죽였거든요. 반역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근데 겨우 며칠 왕이 됐냐면 7일 왕이 됐어요. 7일 왕권. 그러니까 7일 동안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세벨은 예후를 보고 그렇게 지금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너 반역 성공 못해. 시므리같이 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그냥 심판이 아니고 무서운 심판.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면요,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후는요, 높은 창문에서 조롱하는 이세벨을 바라보면서 크게 외쳐요.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군가 소리를 외쳐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세벨의 가장 측근인 내시들이 예후의 편에 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후가 칼을 휘두르거나 화살을 쏠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도 자기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자기가 말하면 죽을 신인도 하는 이 자기 옆에 있던 이 신하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상치 못해요. 그러자 이 예후가 뭐라고 해요? 이세벨을 높은 창문에서 내던지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서슴없이 이세벨을 창문에서 밀어뜨려서 몸이 찢어져 죽어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것도요, 이게 정말 비참하게 종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33절 보세요.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시체를 경멸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세벨의 죽음을 매우 자세하게 보여줘요. 참 잔인한데 이것을 왜 보여주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치 말라고. 죄악을 저지른 만큼 더욱 비참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더디어 볼지라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후는요, 그래도 이세벨이 왕후니까 장례를 치러주려고 해요. 밥을 먹고 이제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세벨의 시체가 개들에 의해서 훼손당했어요.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몸이 없어져 버렸어요. 34절, 35절 보세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장사를 제대로 못 치르는 것은 구약시대에서는요, 그 영혼이 음부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서 죽는 죽음과 이렇게 길바닥에서 죽는 죽음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으로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은요, 이것은 희망이 없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죽을 때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36, 37절 보세요. 돌아와서 더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해드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보세요. 근데 아하시야를 보세요.
아하시아는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디에 죽었어요? 묘실에, 다윗의 묘실에 묘를 만들어서 무덤에 죽게 했잖아요. 참 여기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죽은 자들은 때로 불행하게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평안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느낄 수도 있어요. 악한 자는 평안히 죽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악한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육체는요 누구나 죽지만 그들의 영혼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한 시상대 위에 영광스럽게 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건가 아니면 시상대에 설 건가 그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죽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가 사실 말기암으로 갑자기 발병돼서 돌아가실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고 돌아가셨을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된 걸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병들어 죽든지 어떤 사고로 죽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행복한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전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기는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상대에 서기 위해서 그는 온몸을 불사르면서 남은 인생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는 자신의 복된 인생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 복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